옆에 사람부 해피 이스터. 형기 형제 오랜만에 와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일 그 일용할 낭식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다 봤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가 신선하거나 특별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주일간 조금씩 보던 말씀들을 이 시간에 종합 정리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51절 52절입니다.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네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성경이라기보다는 성경이지.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 막 부활의 기쁨이 막 터져 나오면서 홀연히 변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막 이 계속 읽으니까 이게 막 리듬을 넣어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상상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이 죽을 몸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죽음이 멸망할 것을 믿는 희망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고린도전서 부활의 말씀이 우리 속에 희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잠시 쉬기에 귀국한 두 선교사님과 함께 국가정원에 구경 갔습니다. 거기 화사한 꽃들의 핀 꽃들의 아름다움을 뭐라고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물이 살아나고 약동합니다. 부활을 얘기하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사탄의 세력이 멸망하고 만유가 회복될 것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자신이 부활할 것이요 그날 우리의 몸이 홀연히 변화되리라는 비밀을 공부합니다. 또 인류 최대의 원수인 죽음이 마침내 멸망하리라는 사실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몸뚱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얼마나 욕되고 고달픕니까? 또 죽음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에 빠지고 무기력하게 됩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왜 희망이 되는가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35절을 봅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우리가 만일 부활한다면 어떤 몸, 어떤 모양으로 살아날까요? 강시처럼 빨간 입술을 내밀고 두 팔도 나란히 앞으로 내밀고 모든 발로 콩콩 뛰어다닐까요? 아니면 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에 나오는 인조인간처럼 헝겊을 칭칭 감고 다니게 될까요? 부활이 이렇게 장난스럽거나 기괴한 것이라면 받아들이기가 거북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저처럼 키도 작고 잘생기지도 못한 사람은 부활이 별로
희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거꾸로 매달려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하지만 그래도 현재에 몸을 입고 취직 걱정, 진급 걱정, 결혼 걱정, 자식 걱정 등 그 무거운 짐과 숱한 범민들을 되풀이해야 하는 부활이라면 차라리 부활이 없는 게 나을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거부감이나 의문은 또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한 줌 흙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흙이 되기도 전에 바다에 잠겨 고기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타버려 시신의 한 점조차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요즘은 다들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 몸이 고운 가루가 되어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강물에 흩어져 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이러한 모든 의구심과 의문들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몸의 부활을 희망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는 질문은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이거나 부활신앙을 반박하고 조령하려고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 아주 좋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를 알 때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만큼 부활에 대한 희망도 뚜렷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먼저 36절을 봅시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가 땅에 뿌려져 죽지 않으면 절대로 꽃으로 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요 또한 부활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신자들 중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죽기 싫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아니 장차 부활할 것이면 뭐하러 복잡하게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는가?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살게 하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어찌하든지 죽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염원을 이용하여 자기를 따르면 불로장생 영원 불사한다고 외치면서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갖다 바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명백한 사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도 아니고 부활의 이치도 아닙니다. 부활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활의 이치로 볼 때 죽음은 두려워하거나 싫어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은 찬란한 부활의 한 과정이요 필수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이를 알 때 우리가 죽음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활의 이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늘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쫄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기쁨으로 죽음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37절을 봅시다.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자른 것에 알맹이 뿌리로되. 제가 아프리카에서 살 때 저는 난생 처음 나의 정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 이사 오자마자 답 모퉁이에 있는 작은 꽃밭을 파엎고 흙을 정리한 다음 꽃가게에 갔습니다. 작고 예쁜 꽃들을 몇 송이 사고 그 다음에는 꽃씨 봉지를 샀습니다. 왜? 너무 비싸서. 돌아와서 봉지의 사진을 보고 그 이름을 읊어가면서 아 내가 글로디오러스를 심구나 하면서 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심고 나서는 이름이고 모양이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후 거기서 상상하지도 못한 예쁜 꽃들이 피어나는데 감격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지도 못하는 꽃들이 막 있으니까. 심을 때는 모두 비슷비슷한 까만 씨였는데 거기서 나온 꽃은 모양이나 색깔이 다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까만 씨와 꽃의 모양이 전혀 다른 게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우리 형제의 육체는 우리가 장차 부활할 몸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의 모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 38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니라. 씨에서 어떤 형체의 꽃이 피어날 것인가는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면 사람, 새면 새, 물고기면 물고기 다 다른 형체를 주셨습니다. 꽃처럼 잎사귀가 달린 물고기가 없고 물고기처럼 아가미로 숨을 쉬는 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체를 주셨지만 각각 거기에 알맞은 형체를 주십니다. 물고기에게는 물에서 살기에 알맞은 형체를 주셨습니다. 몸이 유선형으로 생기고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습니다. 또 코끼리에게는 땅에서 살기에 알맞은 형체를 주셨고 새는 하늘을 날기에 알맞은 형체, 별은 하늘을 돌며 빛을 내기에 알맞은 형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 다 그려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에서 살기에 가장 알맞은 형체의 몸을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40절과 41절을 봅시다. 심심하시죠? 40절과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좀 재미있게 읽으세요. 나 이거 막 너무 잘 썼어. 미치겠어 아주. 하나님은 각각의 형체를 다르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영광도 또 따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활의 몸에 가장 알맞은 형체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알맞은 영광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와 명화와 권세를 영광으로 칩니다. 아주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어야 되고 막 하여간에 잘 꾸며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땅에 속한 것이나 일지에 속한 것은 도리어 무색하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알맞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씨와 형체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씨가 죽어야 다시 살아나며 거기서 살아나는 꽃은 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형체이며 그에 걸맞은 영광을 입게 됩니다. 이제 42절부터 4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치를 통해서 죽은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먼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삽니다. 우리 몸은 죽은 다음에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되어 버립니다. 참으로 허망합니다. 그러나 썩기 전에 먼저 늙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젊고 탱탱합니다. 부럽습니다. 하지만 저도 한때는 여러분 못지않았고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그제 그 국가정원을 들어가는데 이제 이 신분증을 내야 되잖아요. 신분증이 잘 빨리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꼭 신분증을 봐야 되냐, 얼굴 보면 모르겠냐 그랬더니 얼굴 봐갖고는 안 되겠다고 신분증을 봐야 너무 젊다고 그러더라고. 그 친구 참 말도 잘해. 하여간에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나 현재 우리의 몸은 어디까지나 씨일 뿐입니다. 이 썩을 수밖에 없는 몸이 심군 후에
얼마 지나 부활의 그날이 되면 영원히 늙지 않고 썩지 않는 마음으로 꽃필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몸이 얼마나 욕됩니까? 하루에 3끼는 먹어야 되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꼭 화장실에 가야 됩니다. 화장실에 가면 냄새가 고약합니다. 언제가 설악산에 갔다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가 고약한지 설악산 구경하는 운치가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꼭꼭 화장실에 가야만 하는 욕된 인생의 비애를 그 경치 좋은 설악산에서까지 맛보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한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민이 있다면서 한숨을 쉰 후 말했습니다. 왜 머리에서 음란한 생각이 떠나지 않는가? 새벽 기도를 하거나 일용할 양식을 하는 조용한 시간이 되면 음란한 생각이 더 나고,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시간인데 그 거룩한 시간에까지 내가 그런 지저분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무겁게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더 떠오르니까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도 길의 자동차 소리를 소음으로 내버려 두면 들리지 않듯이 음란한 생각은 흘려보내고 말씀 생각에 집중해 보세요 하고 어드바이를 했습니다. 그 형제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도 시원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그렇게 많이 해본 듯 싶었습니다. 그와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다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돌아간 후 저는 이놈의 정욕덩어리 몸뚱이가 얼마나 욕되며 이 몸뚱이가 아름다운 청춘과 거룩한 신앙생활까지 얼마나 욕되게 하는지 정말 화가 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루 세 끼 먹고 살기 위해 허리를 굽혀하거나 불의와 타협할 때 목구멍과 몸뚱이를 가진 인간이 참으로 욕됩니다. 어떤 분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붙잡혔는데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동료들의 이름을 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까짓 몸뚱이의 고통 때문에 고귀한 신념을 버리고 우정을 버리다니, 그분은 그때의 아주 큰 모멸감과 죄의식으로 인해서 지금도 밖에 나오지를 못하고 산골에서 홀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욕된 몸을 입고 살아야 되는 인생의 고통이 참으로 끝이 없습니다. 또 사람이 얼마나 약합니까? 시험 공부 그까진 것 조금만 했다고 몸이 피곤합니다. 또 골핏하면 여기저기 아프고 조금만 세게 부딪혀도 다치고 잘못하면 죽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몸은 본질적으로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오역칠정에 시달리고 생로병사에 떱니다. 끊임없는 정욕이 지긋지긋하고 늘 따라다니는 육신의 소욕에 넌더리가 납니다. 참으로 우리 몸은 욕되고 악하고 유혹적입니다. 육적입니다. 육의 몸을 입고 사는 인생이 참으로 욕되고 역겹고 힘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며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외치던 사도 바울의 말이 그렇게 저리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42절부터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현재의 육신은 욕되고 약하고 육적입니다. 그러나 몇 번을 다시 말하지만 이 몸은 어디까지나
부활의 씨일 뿐입니다. 이 몸이 죽어 심겨지면 다시 살아날 때는 전혀 새로운 몸으로 꼽힙니다. 썩을 몸 대신에 썩지 아니할 몸, 욕된 몸 대신에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 약한 몸 대신에 강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지금은 조금 오래 공부하면 피곤해지고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려고 마음이 늘 심란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이슬같이 맑고 날아갈 듯 산 듯한 영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47절을 봅시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라. 지금 우리의 몸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몸입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땅에서 난 자요 흙에 속한 자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그날에는 예수님으로 받은 생명으로 숨쉬고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하나님 나라에 알맞은 몸, 하나님 나라의 생활에 알맞은 몸을 입습니다. 48절 49절을 봅시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무릇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오래전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유난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을 그를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얼굴이 환하고 표정이 밝을 수 있을까 하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중에 그가 안진뱅이 장애인인 것을 알고 더욱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안진뱅이 장애인인데 저렇게 밝고 행복할 수 있는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안진뱅이이지만 그날 천국에서는 뛰어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현재 우리 육신이 어떠한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령하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그날의 소망을 가질 때 이 세상에 잠깐 걸치고 살 육신 때문에 슬퍼하거나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몸을 몹시 아낍니다. 몸이 잘못될까 봐 늘 걱정입니다. 요절하게 될까 봐 조금 피곤하면 드러눕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콤플렉스 때문에 생각이 비뚤어지고 삶이 망가뜨립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몸을 가꾸기에 얼마나 애를 씁니까? 화장도 하고 머리를 저도 어제 머리 염색했습니다. 성형수술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돌팔이 의사에게 사기를 당해 도리어 얼굴을 못쓰게 말기도 하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미용술에 돈을 쓸어넣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 살기 위해 별의별 짓들을 다 합니다. 강원도로 제주도로 동남아시아로 몸보신 여행도 다니고 몸에 좋다면 지렁이도 먹고 오래 살려고 젊은 사람들의 피를 갈아채운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특별히 예뻐지거나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성형수술로 주름살을 없애면 얼마나 오래 가는가 제가 인터넷에서 이 메시지 쓰다 말고 찾아봤습니다. 길어야 5년이라고 그럽니다. 5년 지나면 수술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진다고 합니다. 그보다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온통 육신의 만족과 세상적인 영광만을 위해 요란을 떨다가 그날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이지 않다면 그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아름다움과 삶과 아름다움은 잠깐입니다. 그럴 시간과 돈과 힘과 정열이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쓰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사실 별로 꾸미지 않아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형제들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건강하고 환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 분들은 늙으면 늙은 대로 수척하면 수척한 대로 아름답습니다. 사람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하는 것은 미용술이나 음식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인한 열정적인 삶이라고 믿습니다.
최마리아 목자님이 위가 좋지 않아 고생이고, 조혜서 목자님은 무릎 때문에 고생이고, 김태우 목자님은 허리 때문에 고생입니다. 이분들을 보느라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그 때문에 드러누워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보면 짠하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부활의 그날에는 펄펄 뛰어다닐 것을 바라보고 먼저 마음을 밝게 하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 믿음을 지키며 우리 주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도 마음과 몸이 더욱 건강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50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심심할 것 같아서, 재미없을 것 같아서 나 하나님 나라 안 갈란다고 진담반 농담반으로 말하는 것을 가끔 듣습니다. 나는 그 말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으로는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이 재미있지 천사들이 날아다닌다는 천국은 심심하고 따분하고 부담스럽기만 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욕되고 천한 육신의 몸으로는 천국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천국은 썩거나 쇠하거나 죽거나 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썩을 몸으로는 그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몸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국을 즐길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고 썩거나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을 말합니다. 51절부터 5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제가 옛날에 고린도전서 다 외웠어요. 근데 그때하고 성경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때 암송할 때가 훨씬 리듬이 살았어요. 지금은 쉽게 번역하려고 리듬을 깨고 쉬운 말을 써서 이 흥이 안 나. 옛날이 좋았어. 아무튼 그날 주님께서 오신다, The Lord is coming 하는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함께 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 함께 오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 호련히 짠하고 변화되는 겁니다.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옷을 입고 하늘나라로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인류 최대의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54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한마디로 사망에 대한 인류 최후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이제까지 인류 최대의 원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죽을까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죽을까봐 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위험한 일이 있으면 물러서 버리고 고단하면 빨리 죽을까봐 게으름에 빠져버리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며 퇴폐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또 선지자 호사야는 그때를 내다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시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모든 약속과 예언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52절부터 57절을 함께 외쳐 읽겠습니다. 사망아, 이런 식으로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살면 그날 우리는 죽음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8절을 함께 이렇게 고단하세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세상 사람들은 고린도 신자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거룩하게 산다고, 의롭게 산다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다 헛거야. 부활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어. 그저 먹고 마시는 거야. 이같이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다면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 내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맺는 말, 인생은 길게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길게 보아야 될까? 적어도 자신이 관뚜껑 닫을 때까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후손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신자는 더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부활의 그날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날의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까지 죽을 몸을 아끼고 잠깐의 세상 영광에 연연하기보다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몸뚱이를 가지고 산다는 게 또 결국은 죽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욕되고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부활의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썩고 역된 몸을 참 추스러우면서 참 욕되게 살지 아니하고 부활의 희망으로 열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참 영원한 나라가 있을 것을 믿고 담대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